시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 본문은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까지인데 26장 13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본문이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해당되는 본문 말씀들 또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 본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었는지, 바울이 자신의 예전 일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이 확신에 차 있는 이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예전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단순 암기, 그러니까 사람 이름 외우고 얼굴 기억하고 하는 거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죄송해요. 특히 제가 페트라 교구, 우리 젊은 교구들 맡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많잖아요. 애들 이름이 볼 때마다 계속 헷갈려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단순 기억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감사하게도 과거의 일, 과거 중에서도 어떤 사건 같은 그런 것은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서울에 살던 때는 제가 이제 유치원 때까지 이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기억은 유치원 그 이전 그 기억인데 그때 살던 집, 그때 뭐 살던 집이 어떻고 마당에 뭐가 있었고 그 집의 마당에서 또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떠올리면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를 보면 저희 누나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저보다 2살이나 더 많은데도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누나하고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 누나가 좀 약간 엉뚱한 면이 있어서 이 풍선에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풍선에다가 편지를 매달아가지고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결혼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 전화번호까지 막 썼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막 되게 걱정하면서 저렇게 막 누나가 뭐 딴 사람한테 저거를 받는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가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던 기억.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누나한테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네요. 그런 적 없었대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 것이죠. 네. 기억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 이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략 AD 33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의 간증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에 있을 거라고 성령님께서도 예언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서쪽 항구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때가 AD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략 27년 전의 일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떠올리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러 가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그런데 오늘 이 간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곳 가이사랴 오기 전에 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 예루살렘에서도 이 붙들려 가지고 간증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간증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더니 간증에도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강렬한 빛으로 자신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26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기억하고 있는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빛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 빛의 이미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의 첫 시작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천지를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빛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떠하셨다고 합니까? 그 빛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빛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막 재물을 주고 막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는 것을 부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축복한 내용 중에 어떠한 축복의 예언이 나갔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도 한 거예요. 그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발람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면서 장차 오게 될 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셋의 자식들, 모압을 쳐서 무찌를 야곱에서 나오게 될 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빛의 이미지, 잘 아는 스토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 이 동방박사가 무엇을 따라옵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러한 빛을 따라오는 겁니다. 큰 별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큰 빛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비춰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나는 큰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처음 시작부터 아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빛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도 보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은 모습의 그 예수님, 그런 얼굴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등장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에 이뤄질 새 예루살렘 성도,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곳엔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 되신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부터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고, 우리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까지 설명하는 우리 하나님은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빛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구원받고 빛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존재,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도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빛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빛 가운데 눈을 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빛 가운데 눈을 뜬 자들입니다. 아멘. 설명드린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 빛으로 시작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빛으로 눈을 뜬 사람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눈뜬 사람인데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으로 눈을 뜬 자, 그리고 맹인되고 소경된 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야, 그리고 내가 장님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간증을 보면 어두운 밤도 아니고 어두워져가는 저녁도 아니고 정오가 되어서 해가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러한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26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밝다고 생각했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경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에 눈을 떠야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하는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눈을 뜬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반대로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않고 소경된 그러한 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빛 가운데로 나오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냥 눌러앉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오늘 등장하는 총독 베스도가 먼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 총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식민지를 다스리는 이 총독은 예수님 그 당시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우리가 잘 알던 이 빌라도가 있죠. 그리고 빌라도 그 뒤를 이어서 보통 그 총독의 임기는 2, 3년이었습니다. 5명의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벨릭스, 그리고 오늘 또 이 신임으로 새로 오게 된 베스도, 이렇게 총독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총독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총독에게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견되어 있는 이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재판을 하니까 법률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총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임 베스도 총독도 그의 총명함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어렸을 때부터 헬라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랍비로부터 이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회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자, 예수장이들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하던 자. 근데 이런 것을 안다면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간증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그 많은 지식과 총명함을 갖고 있는 자라면 오늘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이런 간증 가운데 관심을 갖고, 그리고 비치는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눈을 뜰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의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읽었던 그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베스도가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 모든 간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빛 가운데도, 진리 가운데도 눈을 뜨려 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거부하며 그렇게 소경된 자로 남아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또 오늘 인물 중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또 그 옆에서 같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죠.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 증손자. 근데 이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고자 이곳 가이사라까지 왔다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 총독 베스도보다 당연히 이 유대교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 선지서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에 의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의 왕인 당신은 제가 간증하고 있는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떤 한쪽 구석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곳 유대 땅에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미 다 아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묻냐면요, 27절을 또 이어서 읽어드리면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지자를 믿는다면 우리 조상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메시아는 죽지 않으며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당신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내용인데 왜 저의 간증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장 28절 우리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도 빛 가운데서 눈을 뜨지 않는 또 다른 소경된 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자신의 어떤 안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자신의 기득권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주저하는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처럼 세상 어떤 지식과 총명함이 있을지라도 아그리빠 왕처럼 성경 지식이 있고 선지서의 어떤 예언을 잘 안다고 해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영적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이러한 영적 소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결단한 그것은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27년이 지나서도 로마 총독과 헤로당 앞에 서 있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아주 오래된 이 복음송 중에 우리 패션 워십은 아주 최신의 그런 찬양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아주 오래된 이 복음송 중에 실로암이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을 잘 아시는 분, 많이 불러보시는 분은 9세대, 그런 찬양이 있었어 하는 분은 신세대 이렇게 되겠죠. 80년대, 90년대 열심히 부르던 아주 막 신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고 저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대부분 보면 이 가사는 깊게 생각 안 하고 막 신나니까 그냥 막 열심히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 절박하고 어떤 시 같은 시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 노래 가사 속에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을 못 보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을 찾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러잖아요. 이 막 뜻도 생각 안 하면서 막 부르면서 밤인데 왜 이 찬양을 부르지 막 이러고 하는데 새벽종이 울리고 새벽닭이 우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이 소경에게는 여전히 밤인 겁니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종소리가 들리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새벽인가 하는데 이 소경에게는 모든 것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냥 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그래서 새벽을 차가운 거로밖에는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 속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가사가 막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 버전이고요. 나중 버전은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옛날 버전이 더 저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토록 새벽을 찾던 이 소경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눈에 있는 그러한 빛을 보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이 오지어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에서 드디어 눈을 뜨고 감격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가사 내용, 이 소경의 절박함 그리고 그 감격은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부르게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성 가운데 이 실로암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빛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눈을 감게 됩니다. 내가 못 본다는 것을 알고 새벽을 찾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빛을 찾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베스도처럼 아그리빠 왕처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눈을 뜨지 않고 어둠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계속해서 빛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 빛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영적 소경이 아니라 날마다 빛으로 눈을 뜨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에서 이 눈뜬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 39절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사실은 맹인이고 자신이 볼 수 없다고 스스로 맹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역사 가운데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자인가 감고 있는 자인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눈을 감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빛으로 향해 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로 또 결단할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빛으로 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총독 베스도가 이 진리를, 이 빛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너처럼 미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그리빠 왕이 이 진리를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예언이 맞다고 해도,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설령 진리라고 해도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스도와 헤로당, 배심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장 29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소경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나는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믿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이 장면을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과 이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쇠사슬이 스스로 딱 저절로 딱 풀리게 하면 얼마나 막 다들 막 놀라고 막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그 전도 여행 때를 보면 구브로 섬에서 보여주었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적, 거짓 마술사 엘루마를 빛으로, 밝은 빛으로 소경으로 만들었던 것. 이런 이적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겪었는데 이 엘루마, 이 거짓 마술사에게 그런 이적을 처음으로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잠시 베스도와 헤롯 왕을 소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신은 비록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총독과 이 왕이 누리고 있지 못한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결박된 거 말고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도 누리고 있어야 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된 축복들,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 가운데로 눈을 감아버리는 소경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다르게 빛 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간증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히브리식 이름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꼼꼼한 누가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지 라틴어로 말씀하셨는지도 이게 기록해 놓은 거죠. 히브리어로 그렇게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축복,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 소경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또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유대교를 그토록 열심히 따르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축복.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헤롯 성전의 지성소나 저 멀리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 아빠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러한 축복. 이 총독과 왕은 모르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될 그러한 축복, 고통의 어떤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게 된 축복, 자신의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그러한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그러한 축복,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하게 된 축복,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된 축복. 당신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나와 같은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입니까? 어떠한 것들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호 있죠. 이 복음에 관한 이 진리를 8글자로 마치 엑기스처럼 압축한 우리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 예배도 이 주일날 가족들과 자녀들과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 예배에 온 이유가, 그리고 또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무겁고 두렵고 비참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이 단어의 뜻처럼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신 지옥뿐이면 얼마나 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막 불신 지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같이 무례한 사람하고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막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을,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 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당신들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바울이 누렸던 이 평강과 소망이, 그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빛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사명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도 바울이 27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26장 16절부터 18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사명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도 어떤 사명입니까? 빛을 비추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명,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을 비추고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인 베드로도 빛을 발하고 빛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단,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어둠을 비추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서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었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았던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먼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26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이런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이 가축들을 앞으로 나가게 할 때 이 채찍처럼 쓰는 가시가 박힌 이 회초리가 이 가시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가야 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으로 거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헛고생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빛으로 새롭게 눈을 뜨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이 빛을 증거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 비전인 것이죠. 비전이 본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민자들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팬데믹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많이들 힘드십니까? 그래서 주위 애들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 사명이고 뭐고 그냥 버티기도 힘들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지쳐서 놓아버리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나 빛의 자녀된 우리들, 빛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암의 소경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향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열한 나의 비즈니스든 나의 직장이든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든 기도로 중보하는 것이든 내가 섬기고 있는 다락방이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이든 우리의 사명은 웅크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빛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빛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마지막 완성될 나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에,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빛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라 빛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좋아하신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어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그리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빛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사를, 내용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삼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부르신 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빛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그대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번 마지막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빛의 나라에 거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빛의 일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고 우리야말로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복음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코비드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위축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박된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며 나와 같은 이런 축복들을 누리길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 어떤 상황에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는 축복, 죽음까지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 그 모든 축복들,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뒤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들 당신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빛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빛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아버지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이 다시금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처럼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전심을 나라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빛의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중한 빛의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작도 빛으로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축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죄성으로 나약함으로 계속해서 감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더욱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빛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밝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 시간 또한 작은 일부 정성껏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어둠을 밝게 비춰주시옵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빛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빛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그 마음 위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위해 어둠을 비추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